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 한 달도 다 지났고 2022년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뭔가 결단하고 또 각오했던 일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이제 넉 달 남았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새롭게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또다시 13년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도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24년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75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24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 뜻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름을 계명하죠. 또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싶다고 해서 혹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은혜 아래에서만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24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셔서 24년 전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 제가 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스스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나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렸을까요? 75세에 받은 그 약속을 계속 붙들면서 99세까지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나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삶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나 자신에게도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도 꿈을 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꾼 후에 그 이후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꿈을 해몽해서 금세 풀려나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감옥에 2년을 넘게 갇히게 되죠. 요셉은 처음에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했던 것은 단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현재 자손은 이스마엘 하나뿐입니다. 지금 후손은 이스마엘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죠. 현재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9세에 아직 자손 이삭을 보지 못한 이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이것은 생존의 번성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커스 단원이 이 공중에 매달린 그네에서 다음 그네로 옮겨 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손을 놔야 다음 그네를 잡고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 의지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손을 놔야 할 때는 믿음으로 그네를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믿음의 세계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아 걸으라. 그러면서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밈. 그 뜻은 완벽, 전체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어떠한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삶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무는 삶,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무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삶 부족하지만 그때 완전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집에 사는 이방인, 돈으로 산 종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면적 유대인, 믿음의 성도를 이면적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사는 이면적 유대인, 그 진짜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징표인 할례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성도는 그 호칭 자체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도라는 이름이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